봄비가 재미있게 내리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단비처럼 봄비처럼 내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시면 아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참 감사하고 복중의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말라기, 그것도 우리가 말라기 4장을 오늘 읽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래도 신앙적으로 산다고 성전 짓고 성벽 지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힘들어서 중간에 중단되기도 했지만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3차로 귀환한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성전도 짓고 성벽도 완성해 낸 거예요. 국가적으로도 어느 정도, 신앙적으로도 어느 정도 모습이 이렇게 회복되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라에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 따라서 말씀을 열심히 상고하고 살았으면 좋았을 터인데, 이 백성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힘든 거예요. 페르시아의 그 지배가 아직도 약속인 이스라엘을 계속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 영향권에 살면서 답답한 거예요. 최고의 패권을 가진 그 좋은 나라에서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얼마나 그 좋은 나라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나라 돌아왔는데, 돌아오기만 하면 멋지게 더 풍성하게 그 나라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풍요함과 안정이 있을 줄 알았는데, 돌아오기만 하면 최고의 삶을 살 줄 알았는데 사실 막상 돌아오 보니까 힘들어요. 화장실도 엉망이고 아파트도 엉망이고 삶의 환경이 질이 좋지 않아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괜히 돌아왔나 봐, 그런 마음의 아쉬움도 있지요.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약삭빠른 사람들은 그 기간 동안에 약삭빠르게 악을 행하면서도 남의 돈을 훔쳐내고 빼앗고 권력을 가지고 큰 소리 치면서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싶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이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예요? 다른 나라보다 잘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악을 행하면서 거짓을 행하면서 어떻게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떵떵거리고 살아보려고 살아가는 이 모습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이 땅을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들이 악을 행하면서 떵떵거리고 살면서도 도리어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대충 믿어, 그리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악을 행하면서도 우선 잘 살면 되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어디 있어? 라고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십시오. 도대체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자가 맞습니까? 하나님은 도리어 악을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는 것 보면 우리 악을 좋아하는 분이 아니세요? 라고 투덜거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줄기차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지 않니? 근데 너희는 내가 너를 그렇게 보호하고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잖아.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걸 드리겠다고 말만 해놓고는 직접 와서 드릴 때는 거짓되고 더럽고 약하고 병든 건 나한테 주고 있잖아.
하나님 앞에 11조도 떼어먹고 헌물도 드리지 않고 그러면서도 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하고 비아냥거리고 너희들도 있잖아. 나는 그렇게 모욕받는 자가 아니거든 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가끔씩 그런 외마디 소리로 투덜거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골프 치고 다니고 자식 명문대학 보내고 걱정 없이 사는데 도대체 나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나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아무리 10년 동안 벌어서 한 푼도 안 쓰고 저축해도 조그만 집 하나 마련할 수 없는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거 소용없잖아요. 주님 선교도 헛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도 남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요? 너무 속상하지요? 그런 현실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을 아시고 이제 구약의 마지막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구약의 마지막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처음 메시지가 뭔가 하면 4장 1절에서 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저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지금 오는데도 떠들썩하지요. 서울시장 선거한다고, 부산시장 보궐선거한다고. TV를 잠깐 보니까 본인은 안 나왔지만 후원자들이 와서 토론하는 것 들으니까 참 가관이, 뭐가 가관인고 하면 이 사람은 이게 좋다, 이 사람은 이런 능력이 있다, 서울시를 이렇게 만들 것이다, 나는 이 사람을 안다, 이렇게 추천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본인이 아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은 뭐가 잘못됐고 상대방은 뭐가 나쁘고 계속 끌어내고 계속 꼬집고 송곳으로 찌르고, 그게 더 속상하고 안타까워요. 사람들은 물론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사고도 다르기 때문에 자기 편만 무조건 옳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데 뭘 어떻게 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다 사리 분별이 있어요. 선한 양심과 이성적인 분별력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요 100% 속일 수도 없어요. 언젠가는 거짓도 드러나고 진실도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민주 국가 속에서 완전하지 않지만 국민들이 4년의 선거를 통해서 권력자들을 심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선한 양심과 이성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 심판이 맞아요. 반드시 국민들도 심판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하물며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일지라도 공의로 사람들을 알고 심판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세요.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지푸라기가 불사르듯이 사라질 것이며 그 가지뿐만 아니라 뿌리까지 몽땅 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이게 오늘의 메시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참 어려운 일,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어요. 나를 뒤통수 치는 거 뻔히 알아요. 나에게 뒤에서 악을 행하고 모함하는 거 뻔히 알아요. 뻔히 알면서도 사실은 절망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원수도 갚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악을 보면서도 그 악을 선으로 갚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100% 공의로 심판하시기 때문이고, 내가 선을 행하면 그 선을 반드시 보상해 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저기 전라도 전북인가요? 남원에 가면 유명한 사람 있지요? 춘향이가 있어요. 춘향이에게 이몽룡이 나타나는 그날은 구원과 해방의 날이지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변사또에게는 불같은 날이고 심판의 날이 될 거예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씀했어요.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외쳤을 때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뛰어 걸으며 성전을 찬양하고 올라갔던 이 사람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은총 안에서 송아지처럼 뛰고 살아가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내 머리카락 하나까지 헤아리시며 참새 한 마리가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말과 내 마음과 나의 행동을 판단하셔서 공의로 심판하시고 나에게 가장 큰 상급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내가 선한 싸움 싸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켰으니 내게 의의 면류가 남았다고 당당하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용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중에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라고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특권임을 기억하시며 그 특권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셨잖아요. 인생이라고 하는 게 참 짧아요. 우리가 곧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아니 옆에 있는 신앙인들이 속일지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주 안에서 상급받는 자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성경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구약성경의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자, 4절을 한번 읽어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구약성경의 마지막 메시지가 너희가 율법과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예요. 구약성경의 마지막 메시지가 율례와 법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성경의 마지막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은 쉐마예요. 쉐마. 이스라엘 백성 하면 쉐마예요.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쉐마 들으라. 이게 이스라엘의 아이덴티티. 구약 성경의 마지막 메시지도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제가 한국에 와서 몇 년 있다가 본 책 가운데 참 도움이 됐던 책 하나가 성균관대 이창호 교수가 쓴 다시 이병철에게 배우라, 그런 책이었어요. 다시 이병철에게 배우라. 젊은 분들은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이에요. 이병철 씨에 대해서. 거기 이렇게 얘기해요. 이병철 씨께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말하는 것을 배우는 데는 2년이 걸렸는데, 말하는 것을 배우는 데는 2년이 걸렸는데 말하지 않는 법을 익히는 데는 60년이 걸렸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항상 말을 삼가 듣고 또 물어서 다시 확인하고 항상 경청해라. 이것이 삼성가의 가훈이에요. 나이가 40이면 공장님께서 불혹의 나이라고 그랬죠. 근데 60이면, 옛날에 60이면 거의 다 돌아가실 때니까 그래서 환갑을 했잖아요. 60이면 뭐라고 그랬죠? 40이면 불혹이고 60이면 죽을 때가 다 되어서는 이순이라고 했어요. 이순. 다시 말하면 귀가 뚫려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인생을 살고 나이가 들어서 가장 인생의 황혼기에 내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덕목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가 된다는 거지요. 왜? 사람들은 교만해서 자기 말만 하려고 하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내가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너 최고의 것을 구했구나 해서 구하지 않는 전무후무한 부귀와 영광도 솔로몬에게 주셨어요. 근데 솔로몬이 나중에 교만해져요.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들을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그 모든 영화를 다 누리고 나서도 마지막에는 내가 헛되도다 라고 인생의 허무함으로 살다가 그가 죽은 후에 나라도 분열되고 말아요. 사무엘이 말합니다. 왕이여,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심같이 좋아하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걸 모르셨나요?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예수님께서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요한복음 6장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만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고 내가 이르는 말이 생명이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말이 생명이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너의 인생이 반석에 세우진 같을 것이고 너의 마음밭에 심어져서 결실해서 30배, 60배, 100배 받아들이면 100배 결실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베드로도 주님, 내가 어부라서 밤새워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마는 주의 말씀대로 그물을 오른편에 내리리다 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다는 거지요. 구약성경의 마지막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실천하는 것이 여러분의 특권이고 여러분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한 광선이 비칠 것이며 송아지처럼 뛰게 될 것이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머리가 될 전 꼬리가 되지 않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특권이에요. 마음껏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마지막 약속이 있습니다.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약속. 자,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지막 약속입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구약성경의 마지막 약속은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되지요. 율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구약의 마지막 약속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도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말씀하는 것은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곧 심판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자체가 심판이고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사건,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주전 추후, 주님이 태어나시기 전 BC, 주님이 태어난 후 BAD라고 하는 주전 추후라고 하는 그런 시대기적 연대가 우연이 아니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메시아를 보내겠다 하시고 나서는 아무런 말씀이 더 이상 없었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을 지키세요. 너희가 내 말을 들으라 말씀하시고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말씀하시고 나서는 400년간 침묵을 지키신다니까. 영적 암흑기가 와요. 아무 말씀도 없으셨어요. 예언자들을 보낸 적도 없어요. 400년 동안. 그럼 하나님이 주무셨을까요?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어요. 그리스를 통해서 세계를 통일하고 그 그리스를 로마가 통일해서 그래도 한 언어를 가지고 한 나라가 세계 전체가 왕래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그래서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마음껏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나님께 400년 동안 철저하게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던 거예요. 가장 완벽하게, 가장 철저하게. 그리고 때가 되어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셔서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내 뒤에 오시는 자가 메시아다 라고 선언하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을 목숨을 위하여 나를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셔서,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오늘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약속을, 말씀을 믿고 그래서 따라가는 게 믿음이고 따라가는 게 용기입니다.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날에 저와 여러분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상급받는 자로, 착하고 충성된 자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목회 40년 하고 신앙생활 해보다 보면 느낀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가끔씩 요셉처럼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고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하나 해가기도 하셔요. 그리고 솔로몬처럼 나에게 기도하게 하셔서 내가 기도하고 바란 것보다 더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믿을 맛이 있고 기도할 맛이 있어서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근데 때로는 불편한 진실이 뭔가 하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기대한 대로, 내가 소망한 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기대를 따라서, 내 만족을 따라서 내가 소망한 대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닫느냐?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내 기대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소망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만족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기대와 소망을 원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다가 그게 안 되니까 실망하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라고 투덜거리다가 기대에 못 미친다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망하기도 했지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소망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영광의 왕처럼, 솔로몬 같은 다윗과 같은 왕으로 이 세상에 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성경은 아니지요. 초라한 마국간에, 그것도 고난의 종으로 와서 막 비웃음 당하고 침뱉음 받고 십자가에 죽게 만드시는 왕으로 이 세상을 오게 하신 것처럼, 신앙생활이라는 게요, 내 기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내 기대와 소망은 다 깨뜨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주여 내 뜻대로 맞으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가 원하는 데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박또박 걸어가는 것이 신앙인의 축복입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과 제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살다가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삐지고 투덜거리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라기 구약성경의 마지막 메시지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단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 사랑을 느껴보세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죽음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느끼고 살라니까. 그 사랑을 마음껏 체험하고 살아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눈 감고 계신 분이 아니, 침묵한다고 주무시는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언제나 공의로 심판하시고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상급을 주시고 지극한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을 내가 잊지 않고 보답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게 마치 믿음 지켰을 때 여러분에게 의의 면류관으로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대와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미국의 행동과학자 볼비라고 하는 사람은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사랑에 빠졌을 때 나타나는 가장 큰 현상은 사랑에 빠졌을 때, 아마 여러분 사랑해 보셨으니까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사람이 사랑에 빠졌을 때 나타나는 가장 특징적인 현상은 상대방의 좋은 점을 닮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좋은 점을 닮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도파민과 에틸아민이 나와가지고 상대방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좋아 보여서 그 좋은 걸 따라가고 싶은 현상이 그래서 사랑의 동조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러지요. 옆에 남편과 아내를 한번 보세요. 닮아가나요? 안 닮아가나요? 사랑에 빠지면 김광석 노래처럼 너무 쉽게 변해가네, 너무 빨리 변해가네. 상대방 때문에 내가 상대방의 좋은 면으로 자꾸만 빨리 변해가는 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좋아하는 음식 나도 좋아하게 되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춤이 나도 좋아하게 돼서 결국 나중에 뭐예요? 같이 되어지는 모습이, 그래서 닮아가는 모습이 되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러죠.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남편도 사랑하십니까? 아내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 주님 닮아가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종려주일이에요. 그 사랑을 한번 마음껏 체험하는 시간 되어 보십시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신앙생활도 안 하고 투덜거리만 하거든.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하나님 주신 것이 없다고 몰맨소리만 해요. 그리고 왜 남들은 악을 행하면서 잘 살고 우리는 이 모양이라고 투덜거려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의로운 광선이, 치료하는 광선이 나타나서 우리를 치료하게 하시고 송아리처럼 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세요.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서 세상을 앞서가게 하세요. 앞서가는 사람들 보고 투덜거리며 왜 저들은 저렇게 잘 사냐고 불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열정을 가지고 노력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앞서가고 능력 있게 살면서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마지막 구약성경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약속은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셨고 이제 또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